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자신이 품은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자들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자신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 바로 자신 외에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은 마음과 달리 초신한 자의 열멸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품은 마음을 숨기고 선지자를 찾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 에스겔 앞에 앉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은 그들이 내게 물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뭘 심어서 우상을 품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우상이 그들이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들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장로들이 품은 우상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장래일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한 에스겔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의 물음에 답을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걸림돌인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로 에스겔을 찾은 자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해 주리라. 그 우상의 수여대로 그 숫자가 많으면 그 보응도 더 많은 거예요. 왜? 우상의 수여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은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일이 없어. 더 이상 그에 대한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붙었어요. 우상을 품고 그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준다. 믿겠냐? 따르겠냐?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뭘 해줄 일이 없어요. 해준다고 해서 들을 일도 없고 따를 수 있나 돌이키지도 않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좋겠지.
그런 사람 장래일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으면 하나님이 답을 줄까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그들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심판도 하고 그에 대한 또 보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얘기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상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당연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 백성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살아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죄악에 걸릴 돌로 자기 앞에 그게 두게 되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의 백성이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품은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한 예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상을 받아들이고서도 거짓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을 징벌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그 징벌로서 한 교훈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잘못된 것, 어떤 일로 통하여 하나님 그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응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아서 각각 자기의 제약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의 제약으로 우상을 품은 마음을 숨기고 달리 철신한 자들의 제약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둘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품은 마음은 또 틀려. 그런 사람에게 또 선지자에 찾아가는데 거짓 선지자는 또 거기에 미혹돼 또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거짓 선지자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품은 마음을 숨기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그 마음에 품은 그 마음과 이와 같이 그 마음과 다른 처신의 그런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이 품은 마음이죠. 근데 내가 달리 처신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 항상 품은 마음과 행동의 처신이 같아야 된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 품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나 우상을 품은 사람이나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판단하시어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면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을 품은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야. 나는 너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고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즉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태, 또한 알페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난한 시몬, 가룟유다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자 중에 12명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며 함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유치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유다가 맡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함이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재정의 일을 맡은 가룟유다. 돈을 관리한 자. 회개를 한 거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가룟유다는 품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잘 보조하면서 일을 잘 했겠죠? 근데 그 마음과 그 행실은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품은 마음과 그의 처신은 달리한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아 따르며 동역자 중 중요한 일을 맡아 동역을 하지만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 달리 처신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자신의 품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기는 배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배반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룟유다가 받기로 한 금전은 은 30냥이었어요. 그냥 종 하나 사는 것이었어요. 종 하나 사. 이 밀약을 맺고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참석을 하고 그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진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춘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의 품은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는 다른 처신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유다는 품은 마음을 숨기고 달리 처신하 예수님을 파는 열매를 맺은 후에 최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가룟 유다는 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나요? 후회한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질 수 있는가? 가룟 유다의 죄는 씻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세 번째, 품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을 때 그 자신이 품은 마음을 숨기고 달리 처신하는 마음으로 찾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거짓된 말로 미혹하게 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품은 마음과 처신하는 행위가 항상 동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고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상의하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풀어가야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데 선지자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오늘 저들은 우상을 품고 걸림돌을 댄 자기 앞에 두고 내게 왔느냐. 그러니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에 대한 답을 줬다는 그 거짓말. 거짓 선지자예요. 그에 대한 벌을 내가 거짓 선지자나 그런 마음을 품고 와서 하나님의 물은 사람이나 똑같이 벌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며 해결해 가기 위해서 품은 마음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같아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가 품은 그 마음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왜 그러지요? 그 품은 마음을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은 마음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점을 잊고 있었기에 그들이 품은 마음과 달리 처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품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의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자신의 품은 마음은 숨기고 예수님의 동역자 중 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고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돈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역설적으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게 되는 도구로 쓰였다고 말해도 그 역할은 참으로 비극이었어요.
그 생애는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을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픈 거죠. 예수님. 가룟 유다는 품은 마음과 달리 처신한 자의 열매를 맺고 복인가요? 화가인가요? 화를 입은 것이에요. 화를. 우리가 내가 품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하시고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품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찾을 땐 품은 마음과 예수님을 찾은 그 품은 마음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 외에 아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이 모든 실정과 이 상황의 여건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주 여호와 있음을 하여 하나님을 봐. 그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 품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품은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품은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닌 그 품은 마음을 드러낸 자로 예수님을 찾는 자라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품은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상의 그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고 이에 대하여 물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그늘에 있지 않을 때 품은 마음을 가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품은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구원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품은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은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품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그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품은 마음과 달리 소신한 자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품은 마음과 달리 소신한 자의 열매가 아닌 동일한 마음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을 숨기고 선지자를 찾아 그들의 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어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할 말이 없다. 하면은 거짓 선지자한테서 벌 받는 거야. 그도 벌 받고.
그 품은 마음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도록 한 것이며 항상 그 품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종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품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처신이 우리가 취할 처신의 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품은 마음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벌이 아니고 상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품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품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을 내려주십니다. 상. 우리는 품은 마음을 숨기고 다른 어디의 마음을 취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그 품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성취되는 구원의 복을 내리시고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